그럼 사람이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얼굴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감사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어떤 기쁜 일에 대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할 때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슬픈 일에 대해서는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같이 슬퍼해 줄 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감성이 이렇게 살아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것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감성을 정말 이겨내고, 이게 내 마음에 슬픔이 있지만 슬픔을 이겨내고, 내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고 또 참 이렇게 미움이 들어올지라도 이 감정을 뛰어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보면 너무나 그 사람의 생애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감성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굉장히 이렇게 이 감성이 살아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런 감정을 뛰어넘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수전절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또 권능을 행하시고 정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우는, 뜨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별로 사람들이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만한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걸, 더 탁월한 걸 해가 우리를 좀 깜짝 놀래켜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사람 본성은 싫은 겁니다. 우리 남자들 다 군에 이제 군복무를 다 마친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래서 다시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목사님 한번 가고 싶다, 거기가. 다시 가가 내가 한번 2년은 아니어도 한 달 정도 내가 복무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고는 내가 오줌도 안 산다, 이런 분이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상처받은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쪽으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적대시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수전절날 다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근이시니. 우리가 유월절 또 맥주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성경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유대인 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이 세 절기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수전절은 성경적인 기원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은 이 성전과 관련한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 이 날은 성경적인 기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때 전에 한 160년 전에 유대가 있잖아요. 그 수리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수리아는 어떤 나라냐면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네 등분해 가지고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 사람이 안시입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안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데, 유대 역사상 가장 심한 박해를 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박해를 했냐면 유대인들을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제우스 신을 있잖아요, 성전 안에다 딱 갖다 놓고 이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성전을 저 성전답게 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을 제우스 신전처럼 만들고 거기에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있잖아요. 아주 난잡한 그런 이 성적인 일을 그곳에서 행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마카비라는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깃발을 들고 우리 이렇게 사느니 죽자. 그러면서 깃발을 딱 들었어요. 많은 이 청년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수리아랑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나는 이리 사느니 내가 죽겠다. 그런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여러분 수리아로부터 유대를 독립을 시켜요. 독립을 시켜요. 160년 전에 독립을 시켜요. 그러면서 마카비가 뭐 하냐면 이 제우스 신전으로 더럽혀진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암흑 천지가 되었던 유대를 하나님이 마카비를 통해서 밝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횃불을 밝혀요. 횃불을 팍 밝혀가지고 이 수전들날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마카비와 같이 우리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그런 일을 행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 이 갈릴리에서 청년이 올라와가지고 무슨 기적을 행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킬 만한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혹시 저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할 때 그거 말고 우리를 더 깜짝 놀래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정글을 대봐라, 정글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우리 성경은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굉장히 예의를 갖춰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말씀을 했지만, 그러지, 이 원어의 분위기 그러지 않아요. 네가 메시아면 정글을 대봐라, 정글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시겠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본성의 그 심정은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 다시 올라가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지금 살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의 마음을 보이시고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뭔가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4개월밖에 기회가 없어요. 4개월밖에. 예수님을 수전절에 여기서 주님을 진짜 못 만나면 이제 4개월 후에 6월절에 만나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 그냥 죽으러 오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가 가기 전에 주님은 유대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지금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어두웠던 이 여러분 밤에 수전절날 횃불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여러분 밤이 환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어두움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주님을 바로 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지금 주시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지 몰라요.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모욕을 견뎌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수전들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이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다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지.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있잖아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나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호만 딱 주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인생을 풀 수 있다고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있지 않고, 주여, 주님이 아니면 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대학에 갔는데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생각이 하나 딱 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을 가진 게 내 자의냐,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태어날 때부터 내가 교회 다니는 그런 어떤 이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지금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님의 어떤 권면으로 어려서부터 다니다가 내가 기독교인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교회에 발을 딱 끄는 거예요. 발을 딱 끄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닌 겁니다. 똑똑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제일 좋은 과, 여러분 그런 데 다니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을 쭉 해나가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잠이 깼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찾아온 그 허망함을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자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 똑똑한 이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학생활을 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냥 학교에 그냥 친구들하고 막 술도 그냥 퍼마시고 있잖아요. 막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찾아온 그 허망함을 견딜 수가 없었대요. 견딜 수가. 그래가지고 이 분이 그 침대 머리맡에서 있잖아요. 항복했다. 하나님, 항복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난 자신감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저히 내 인생의 이 허망함을 풀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게 되었을 때, 오래 기도도 안 했대요. 오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요청했을 때 있잖아요. 자기 안에 이 샘이 이게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생수가 강이 되어서 흐르는, 그 새벽에 생수가 자기 심령에 강이 되어서 흐르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체험을. 하나님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는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생수의 강을 경험한 겁니다.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에게 반응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내 말을 듣고 나의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24절에 애워쌌다는 말이 뭡니까? 한번 붙어보겠다는 겁니다. 말을 막 긋고 있잖아요. 애워싸가지고 너 한번 말해봐라 하면서 팔을 막 긋고 있잖아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한번 몰아붙이겠다는 거예요. 몰아붙이겠다는 거예요. 수전날 예수님에게 진짜 네가 메시아면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이러면서 다 에워싸가지고 뺑 둘러 에워싸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고 권능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흘러가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마카비아와 같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뭐 독립이라든지 무슨 이 한글하든지 로마를 우리 한번 이 깃발 안에 모여서 한번 붙어보자, 그런 말씀이라든지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이 중차된 문제를 놓고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독립이라든지 한글하든지 여러분 깃발 안에 모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자신들의 인생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까? 진단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문제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 독립만 하게 된다면 우리 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얼마든지 깃발을 들면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로마 군인도 제압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자기의 발 아래 놓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이 현안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독립이 중요한 문제지만 그런 독립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가 뒤틀려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한 것 때문에 관계가 뒤틀려진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 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내 겁니다. 이 독립선언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이 독립선언. 내가 가진 것은 내 거라는 그 독립선언이잖아요. 하나님 관여하지 말라고 그 외치는 그 독립선언. 이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 근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독립선언하는 피조물이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이 관계가 뒤틀린 겁니다. 뒤틀린 겁니다. 이 관계가 뒤틀리고서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멋진 데 살아고 아무리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그 인생은 여러분 영원한 절망입니다. 영원한 절망. 이걸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주님은 달려가셨습니다. 달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네가 메시아면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만 믿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듣고 싶고 그 말씀이 읽고 싶고 그 말씀이 궁금하고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삶의 어떤 자리에서 기억이 나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난다, 생각이 난다, 예수님 말씀이 듣고 싶고 궁금하다,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뜬 그 일을 보고 38년 된 병자가 걸어간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듣고 싶고 읽고 싶은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눌러버리지 마시고 말씀이 읽고 싶을 때 말씀을 보시고 말씀이 듣고 싶을 때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교회가 오고 싶을 때 달려오시고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 그 이끄심을 따라 달려놓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내 양을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겁니다.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는 여러분 아무리 자기 양과 다른 사람 양이 이렇게 섞여 있어도 자기 양을 다 찾아냅니다. 전부 구별해냅니다. 이름대로 다 그 양들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양을 찾으시고 또 찾아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실력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내 길을 걸어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가지만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그렇구나. 정말 내 가진 것으로는 내 가진 자원으로 내 가진 실력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이게 풀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온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탁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양들은 어떨까요? 위탁 안 합니다. 위탁 안 해요. 얼마든지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무슨 예수님에게 위탁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탁을 안 해요. 자기 인생을 위탁 안 하고 자기 시간을 위탁 안 하고 자신의 소유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양은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위탁도 하지만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거 안 되구나 이게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내 실력으로 이렇게 풀 수 없구나. 그리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위탁합니다.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인이 이 피를 계속 쏟는 혈류증에 걸렸어요. 그 10여 년 동안에 계속 하혈을 한 겁니다. 계속 피를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이 빈혈을 겪고 머리는 막 빠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있잖아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돈이란 돈은 전부 다 허비한 겁니다. 자기 병 고친다고 허비했는데 돈도 없어요. 남는 옷을 입은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딱 깨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이 부족한 인생을 내가 위탁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이 병을 고칠 수가 있겠구나.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그 복잡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살짝 만진 거예요. 뒤에서 살짝 만진 겁니다. 세게 만진 것도 아니고 살짝 만진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그거 누가 맞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는 알았습니까?
예수님 알았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와서 자기 인생을 위탁하면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권능을 흘러보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강력했던지 여러분 그 10여 년 동안 하혈했던 그 여러분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 동시에 그 병의 권한이 딱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다 꽂혀졌어요. 예수님 그 능력을 진짜 몰라서 갑자기 능력이 싹 흘러가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여인의 그 옷자락 손을 내밀어 만진 그 옷자락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자기 양을 아신 것이요. 자기 양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신호만 대단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신호만 보여도 있잖아요. 아주 작은 소리일지라도 신호만 딱 보여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을 알아보시고 수가성 여인도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는 내가 메시아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생수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생수가 강이 되어서 흘렀습니다. 여러분 물동이 던져버렸습니다. 자기를 막 손가락질하고 너는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더러운 삶을 살 수 있냐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물동이 던지고 달려가가지고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위탁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위탁하고 나오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 양에게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밑줄을 딱 끊어놓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양에게 믿음으로 나와서 자기 인생을 위탁하는 그 자기 양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영원히 누리게 되는 풍성한 그 삶,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사는데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육간에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이 영생의 삶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기 양에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히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이 예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애 도시락 가지고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음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한 삶이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의 양으로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 내 생애를 주께 위탁하고 의탁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